출애굽기 12장, 계속 앞으로 출애굽기 12장을 이 말세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98페이지 구약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지난 전에는 예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반 이렇게 했어요. 계속 읽으면서.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지만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길로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로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번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그 14절에 너희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성찬식 떡과 포도즙을 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예.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이나 사람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가 됐든 누가 특히 내가 목사의 세계를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들이 두 가지가 아주 문제점이 있어요. 성도들한테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로마에서 뭐라냐면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 목회자들이 또 잘못 빠지면 다고다고해. 이사야 56장에 보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라 그래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멀컥한 목자인데 늘 뭘 달라는 거야. 성도들한테 다고다고 한다. 다고다고 한다. 그래서 이 줄줄을 모르고 이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멀컥한 목자들이 지상에는 많다.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교육에 의해서만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 교육의 성과를 빼면 남는 것은 없다. 인간의 교육의 산물이다. 첫째도 교육이요, 둘째도 교육이요, 셋째도 교육이요.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근본이요, 가정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나라를 일으키는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게 배우지 않으면 가정도 엉망진창이고 나라도 엉망진창이고 이 다 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마지막 때에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속임수를 가져가는데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 의의를 교육을 바로 배워야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엑기스 제목이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 뭐예요? 너물유 재앙이 넘어갔다. 언제? 정월 14일 날 밤에 정월 해의 첫 달을 이 달을 기준해 가지고 여호와의 재앙이 넘어갔는데 정월 14일 날 그 달에 첫 달에 14일이 넘어갔다. 그래서 너물유 달을 짜요. 이게 너물유 달을 맞이들자 이렇게 6월절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6월절의 뜻이 뭐냐? 이걸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6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장래에 내 아들이나 자녀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고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으로부터 장자로부터 다 다른 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성은 숫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성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회와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러한 그 6월절의 뜻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넘어갔다. 제가 지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도저히 그 인간 바로가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다 이 많은 신들을 끌어다가 다 이 섬기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끌어다가 이 애굽이라는 이 바로 왕이 그러니까 뭐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 신도들이 지금 생각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안에.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막 그 이슬람 사원 짓지 말라고 막 동네 싸움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제일 무서운 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 성경이 이 영화도 나왔죠. 종교 싸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어느 나라가 인간 청소를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종교에 맞지 않으면 청소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을 싹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죽어 나라가 나라를 칠 때 너희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줄 알라. 제일 무서운 이 전쟁이 종교전쟁인 거예요. 종교전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는 앞으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 그들이 아무리 뭐 그 억압으로 칼과 총으로 하지만 가만히 이 바로 왕이 보니까 이게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이 막 이 생각으로 늘어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이 출애굽기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예. 그런데 이 모세를 딱 낳고 보니까 너무 애가 그냥 이쁜 거요.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몰래 숨겨 기르다가 하숫가에다 버린 것을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걸 건져다가 기른 것이 오늘날의 모세가 돼가지고 다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가정이 유월절인데,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진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최종 목적은 천국이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서 그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앞서가신 그 믿음의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우리가 앞서가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회가 봤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왜 믿는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왔다 가니까 신앙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특히 대형교회 장로나 뭐 사람들 만나면 한자만 나오면 뭐 2단 3단 해가지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끊어버리고 그런데 그 며칠 전부터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양롱을 할 때 와서 이렇게 팬티 바람으로 그냥 노인네들 냄새 나는 거 목욕시켜 주신 그 클럽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교회는 뭐 여기서 내가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교회를 근데 이렇게 해서 전화가 얼마 전에 작년 추석 때 전화가 가니까 부인은 전도사예요. 여전도사,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예. 그 이제 전도 좀 하려고 친하니까 가니까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안 좋은 내가 분위기를 느끼고 와서 딱 그냥 끈끈이 계속 전화가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갔더만 제가 유튜브로 계속 보는 거죠. 유튜브에 요 며칠 전에는 요 앞에 밭에 우리 집 앞에 여기 시설 앞에 저 밭주인 여자가 크게 권사님이셔. 권사님인데 나는 그냥 전화번호만 있으면 무조건 보내니까. 근데 어제 저 원장님과 같이 거기서 뭘 정리하다가 이렇게 셋이 얘기했는데 실은 내가 목사님의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너무나 참 말씀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전도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저는 열심히 뿌리고 기르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뽑아내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 그것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한참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예. 심각하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5만 명 모이는 거기에 거대한 교회 장로니까 이 기득권이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목사는 은퇴하면 떠나는 것만이지만 장로가 교회 모든 거를 좌우지하니까 이 위치가 대단한 겁니다. 이 대형교회 장로의 위치는 대단한 거예요. 이 위치가. 네. 그래서 자꾸 책을 만들려고 그래. 장로님, 책을 이거 만들어내면 이게 악용만 됩니다. 유튜브는 그냥 나가는 거지만, 이제 그런 얘기하다가 왔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뭐예요? 예.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고 불행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야. 예.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스토리가 왜 이 출애굽기 12장에 마지막 열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쏟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 이유가 뭔가? 예.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뽑아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저 가나안 목지로 들어가라. 나이 75세에 마침내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지금 뭐 출애굽기 12장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늘을 보라, 저 바다를 보라.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이 지구상에 편만하리라. 그런데 저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은 1000% 만푸른 거예요. 시편 105편 8절에 보니까 그는 그 언약, 그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나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 언약보다 더 강한 게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찾아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라. 예. 바로 야곱에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한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서 그러면서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장이 나옵니다. 감사장 시편 136편 10절로 보면 시편 기자가 감사를 그냥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장 하면 시편 136편을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애굽 땅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처음 난 거를 다 죽이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하나님 그 쇠풀무 같고 뱀의 소리 같은 그런 정말 그 불법 천지 거기에서 끄집어낸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쉽게 뭐 안양에서 만나서 차 타고 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이 교회 나온다는 게 그냥 뭐 차 타고 오고 뭐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이 영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반대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이 악령의 세력들이 많은데 그 당시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고 열 재앙을 쏟고 하듯이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때 그 백성들이 감사하듯이 너희를 애굽 땅에 장자를 치시니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신 내 신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낸 신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가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 간 것을 감사하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주님의 제 이름을 만날 때까지가 이 세상이 강야 같은 세상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으면 마치 내 마음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 애굽은 그때 실제가 애굽이고, 예, 지금 이 악한 세상은 애굽 땅이야. 여러분을 애굽 땅에서, 예,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끌어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은 강야 같은 세상이야.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 마음만큼은 사람이, 성도가 지금 뭐라 그래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세요. 이렇게, 이게 찬송가의 장례식 그 곡이란 말이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요단강 건너가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이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과 같이, 예, 죽어서도 이 예수를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리라. 바로 그 가정이 똑같은 거예요. 어제 그걸 내가 장로님한테 그분한테, 애굽은 이 세상이요, 홍해바다는, 예, 침례를 받는 거요. 침례를 받아야 홍해바다를 걷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예, 홍해바다 앞에 딱 가는데 그때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 땅에다 도서 그냥 종살이 해먹던 뭐였던 내비두지 왜 이 강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 홍해바다 앞에서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쳐라.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시에 그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글로 지나갑니다. 길과 같이. 예? 그런데 일시에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예,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를 걷는 건 침례를 받은 거요. 강야는 불세례요. 요단강은 성령 세례요. 가나안 복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그런 가정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째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출애굽기 12장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형제를 통해서 20명에 팔렸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볕단이 절으라고 해와 달이 절으라고 하니까 이 11형제가 그럼 네가 상속자냐? 네가 그러면서 시기를 해가지고 그 요셉을 주면 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다가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그냥 팔아먹지. 그래가지고 20명에 팔아먹은 게 애굽 땅에 가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알려가지고 애굽의 30의 총리가 되는 20명에 팔려가서, 예, 미리 가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그러가 7년 대흉년과 7년 대풍작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20명에 팔린 거는 두 시대의 대적을 말하고요. 예.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자기 그 사랑하는 자식한테 돈 30냥에 팔려가지고 십자가 달렸잖아요. 예?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20냥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살 때에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이 모든 유고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저 가나안 땅으로 나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올 때 이 요셉의 모든 그 뼈, 해골을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건 뭔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뼈를 도망가지 못하게.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리면 거의 일주일 이상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꺾으러 가는데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안 꺾었어요. 예, 꺾지 않았어요. 오늘 앞으로 이제 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20냥에 팔려간 요셉이 나이 30의 총리가 됐고,
예수님은 30냥에 팔렸지만 나이 30세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이게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라.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몸으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께 짝이 있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들었다 이게요. 예. 그래서 20냥에 팔려간 그를 통해서 모세를 이제 불러냅니다. 뭐 모세의 가정을 얘기하다 보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1절 5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린 율례다, 맹세다, 언약이다 하듯이 야곱과 함께 각기 건속을 내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가지고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명이 애굽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 70명이 들어간 사람이 430년 만에 나올 때가 되니까 한 200만이 된 거예요. 200만 거의 430년을 지나니까 그 가정이 지금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앞으로 네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사 같이 많지만 제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 그 4대가 딱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나오는 가정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이게 바로 6월절이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 땅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악령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 나오고 거룩한 안식일에 나오게 된 것은 그냥 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역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몸된 성전 구원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의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질 않고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모세가 그 강경을 보려고 하니까 넌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모세야 실을 벗어라. 네가 있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나이 80에 애굽 땅에 들여보냅니다. 애굽 땅에 들여보내.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명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저 부르짖음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은 잊어버리고 이 지상 낙원이 되면 그건 신앙이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팔을 붙일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의 방주를 졌는데 까마귀를 50일만 창문을 내어주니까 까마귀는 너무 나가보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 그런데 비둘기를 내어주니까 접촉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과 같은 비둘기다 그랬어요. 비둘기를 비유했어요.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를 상징하고 소식을 전하는 게 비둘기야. 바로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이 노아의 그 방주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보고 다음 안식일날 보면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 교회로 방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들으시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도저히 전에 애굽 땅에서 살 수 없는 지형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난한 족속 헷족속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걸 글로 들여보내리라.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서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빼낼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장을 계시록 16장 15장에 보면 7장을 쓰므로 18장에 가서 뭐랬어요? 무너진 날이 온다. 이게 뭐가 무너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 바벨론을 보니까 17장에 보면 큰 음녀라. 음녀인데 큰 음녀야.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놓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너무 남편 되시는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계명을 따라 입에 버리니까 교황이 만든 일요일날 섬기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니까 교황의 피를 바르고 교황을 섬기면 교황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이만희가 피를 흘렸습니까? 문설매가 피를 흘렸습니까? 누가 피를 흘려요? 이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어린 양. 이 총각, 예수님은 완전히 독신으로 온 인류의 남편이 되시는 거지. 하나 이 구절을 보면 참 신비로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얘기가 왜 꼭 숫꽃을 잡으라는 이유가 이 속에는 깊은 거예요. 아무리 거짓들이 지금 참 저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아니 일요일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 일요일은 태양신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원인이 흘러올라서 이게 기독교 옷을 입고 속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넣고 겉에만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옷을 뒤집어 씌고서 강명한 처세로 가져가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파괴하고 그들이 아무리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천주교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아무리 그렇지만 마지막 7장을 애굽 땅의 10장에 되는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쏟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에 놓아주듯이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지구상에 창세 이후로부터 일어날 일이 없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23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부터 이 지구를 만든 이후로부터 이런 끔찍한 환난은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안식일날 동하지 말고 안식일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시키겠다. 이제 7장을 쏟아서 계명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구별되게 해서 개여도 움직이지 않냐고 조용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서 6월절이다. 우리가 그걸 지금 마음으로 믿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은 언젠가나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를 진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30년 만에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저 악한 각 더러운 이 종파들 공중의 건세와 악령들이 사는 이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안식일을 본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이 뭐가 종이에요? 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내가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한테 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에는 너희 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법을 줍니다. 앞으로는 저 애굽 땅에서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그냥 열심히만 살면 열심히만 돈 벌고 열심히만 살면은 그게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교회를 나가보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3절이 이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인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내게 이제 앞으로 잊게 말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이거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으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신은 뭐예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다 가짜다. 이 지구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열재앙 장자를 죽이는 이 애굽 땅에 모든 하나님 외의 신들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몇 다 죽인다.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영접하는 날 이 지구상에는 7 재앙을 통해서 모든 거짓 신들 각종 더러운 영들 이걸 다 하나님이 죽이고 무너진다는 소리를 성경은 말하고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4절에 너를 위하여 십계명을 주시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준을 삼아서 섬기라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뭐라 했어요? 세 번째 너를 위하여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섬기는 것이지 왜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게 뭐예요? 바알을 새기고 아사를 섬기고 이 나무나 무슨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려서 이 섬기는 일들이 많았다 이게.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나만이 아는 거야. 내 마음속에 지금 뭘 그리고 사는지 그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근데 이 천주교가 이걸 주 322대 이 십계명을 다 완전히 이 계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천주교가 지금 이 계명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이 계명을. 그래서 천주십계라고 그래 거기서는. 근데 거기서 개혁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개신교라. 개신교가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무슨 오순절교회다 침례교다 이게 다 이 천주교 이후로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다시 천주교가 똑같이 일요일은 똑같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리고 태양신의 무리의 그 흔적인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하나님의 십계명을 없애버렸다 이 천주교에서 이 계명을. 그러면서 천주교 나가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성경에. 그런데 그들은 절하고 그러면서 그것들 절하지 말며 절대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안한 자의 죄를 각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거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은 천대,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 이런 감사를 알고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 일이 지금 할 일이.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뭐 또 나가오지 못했는데 여러분한테 이 스토리를 알아야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면서 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정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예, 양을 잡으라. 집집마다 분량대로. 예, 집집마다 보면 5식구면 양을 반 마리를 먹을는지 한 마리를 먹을는지 그 분량을 알아서 예, 어느 집에 그 어린 양을 채워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집이 재앙이 넘어가고. 예,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각 사람의 신앙대로, 신앙이 뭐예요? 자기 양대로. 예? 이 믿음이 이 양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한 건데 믿음이 되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양이 있어. 예, 어느 사람은 밥을 갖다 그냥 뭐 예? 고목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먹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예, 먹는 게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을 아예 내가 신앙을 고목으로 먹는다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너도 고목을 먹어야 돼. 그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량대로 먹으래요. 분량대로. 분량대로. 예? 그러면서 작으면 이웃과 나누라 그랬잖아요. 예. 나누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은 좋지 않다. 예. 돈이 부족하면 생활이 어렵고 부부 사이에 애정과 사랑이 부족하면 불화가 일어나고 예. 덜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자기 삶에 알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중령이요 자기 분량이다. 성경은 이웃과 함께 나누면 그러면 오늘 10일날 양을 채워가지고 그것이 남으면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그게 무슨 뜻인가? 로마서 9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 바울이 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예, 있는 거예요. 그 왜냐? 3절에 보니까 그 내 형제들 때문에 예? 우리는 형제를 정말 참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끔찍도 안 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끔찍을 해. 미동이 돼야 돼. 아니 어떻게 나만 예수 믿고 부모가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자식이 뭐 친척이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이게 신자의 기본 도리가 아니라니까. 예?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그게 남으면 이웃과 나누라 그랬어요. 이웃과.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 세계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먼저 택하시고 장자같이 택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근데 이 바울이 볼 때는 아니 저 이방인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지금 회개하고 막 예수 믿고 들어오는데 정작 나의 백성들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은 이게 뭐 하나님의 뜻으로 안 오니까 늘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야. 여러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심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가 신앙에 병이 들은 거야. 병이 신앙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 예? 나의 형제 고 골육이 뭐예요? 예? 이게 친척이고 가족이고 골육이라 이게. 나의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나는 차라리 내가 지옥을 이 저주를 받아서 그럴지라도 저 혈육을 살려주시고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 네 가족들은 다 어린 양을 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당시에 어린 양을 취한 거는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권력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야 돼. 그걸 좀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 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나의 형제 권력과 친척을 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예?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친척을 살리고 너는 지옥 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예?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 그런데 뭐가 지옥인지 뭐가 천국인지 내 자신 하나도 지금 이게 올바로 못 가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 마음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뭐가.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너무나. 예? 지금 안식일을 모르고 침례를 모르고 예, 이 땅에 내어졌어요. 장로님 뭐 지금 그 뭐 이 빨갱이들 김일성이 때부터 예, 수없는 돈을 투자해서 판사, 검사, 이 교수 수십 년 동안 이미국에서 이 돈을 쏟아가지고 이 한국 땅에는 예, 똑같은 한국 사람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이 빨갱이가 무르드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상상 위에 많아가지고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다고 지금 그 장로님이 한몫 적어놓은 그 선에 장로님 이 빨갱이가 많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예, 가짜 목사가 많고 가짜 신자가 많은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아무리 빨갱이가 뭐 물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주워먹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역사하면 그거는 예? 한 통에 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종교가 썩으니까 정치권들도 썩은 거고 다 썩는 원인이 먼저 종교가 몇 천만 몇만 명 모이면 완전히 정치권들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예? 뭐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가 지금 5만 명인데 5만 표를 몰아줘봐 국회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예? 안식일을 계명을 순종하세요. 아니 1200년 가까이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1000명 가까운 하나님의 초대교회 백성들을 갖다가 죽인 것이 그 원흉이 천주교인데 아니 그 천주교에서 만든 일요일을 왜 지킵니까?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빨갱이 걱정하기 전에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세요, 이제.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뭐 내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웃과 나누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하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먹고 그것이 한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오늘 분량이 작으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으면 내가 불가부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예? 전도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 화가 임한대.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기대 가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 장애자고 할머니고 남자고 여자고 이 구절 때문에 예, 뭐 그 사람이 꼭 여호와 증인에 나와서 뭐 자기네 교회에 나오든 나오는 걸 하늘에 맡기고 그 사람들도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안 하면 화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화를 받으니까 화를 여러분들이 성기해버렸어요. 모르고 짓는 자는 매가 적거니와 알고 짓는 자는 매가 크다 그랬어. 아는 게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식일날 도망가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매가 크다. 그 매의 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예? 양을 취해서 가족대로 먹고 분량대로 그게 남으면 이웃관계 나누라. 그때는 그게 실체고 예, 그 양고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피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목초에 선수 양이나 뭐 낙타 이런 걸 기르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유대의 풍습을 따라서 비유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을 100마리 길러 양을 100마리를 길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 100마리를 길고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랍니까?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그 71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이웃과 친척과 벗가 아울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줄거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양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는 실체가 나온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한다. 99마리는 이게 회개할 거 없고 구원받을 백성이. 그래서 구자는 구원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자라는 건 팔자도 구원에 쓰고 구자도 구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회개할 거 없고 천국갈 백성을 들여다 두고 아니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헤맨 걸 찾았다 이게. 그러니까 막 잔치절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지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자정을 찾아서 우리가 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이런다 그랬어요. 제가 용무산에서 수대성에 있을 때는 6월절 날은 잔치가 벌어져. 양을 잡고 고기를 잡고 떡을 하고 그래서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 6월절이 성찬 띄고 잔치가 열어져가지고 이 교회라는 거는 안식일날도 잔치가 벌려야 되고 6월절날 성찬 될 때도 잔치가 벌어져야 되고 이 교회가 잔치 같은 분위기가 돼야 돼. 교회가 왜? 너무 세상은 지금 삭막해. 너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줘. 그것이 아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절대 하는 말씀 외에는 우리가 상처를 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장 46절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너희 어린 양을 다 치했는데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신령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부모 피를 나는 내 부모 내가 난 내 새끼 딱 이렇게 한정돼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진정한 참 가족을 알아야 돼. 참 가족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부소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족으로 해서 내 생애가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진짜 원수는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나를 쓰러뜨리고 병들게 하는 건 집안 식구래.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영 예수 믿으시려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도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웃을 갖다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거. 그 이웃은 실제 이웃도 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이웃이라 이거요. 이것이 어떤 계명보다 가장 크다. 내가 양을 취해서 가족들이 먹는데 그게 남았어. 그러면 그거를 이웃과 나눠 먹고, 그래도 남으면 불에 태워서 정결하게 없애라. 오늘 이 10장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가 지금 주님의 재림의 시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뭐랍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도 돌아보는 거지만, 진짜 돌아보는 거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지옥이 뭔지 모르고 사는 그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거는 이거 엄청난 것인 거예요. 이게 돌아보라 이거. 그것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자기의 분량 알아라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내가 뭐라고, 성경에도 없는 행동, 성경에도 없는 삶, 성경에도 없는 모습, 이걸 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런 한 것은 자기의 분량을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의 분량대로 먹고 넘어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 거기서 왜 내가 튀어나와. 목사들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볼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성경에 부합되는 말인가, 잘못된 말인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생각하고 쾌적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고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0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을 해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라서 스스로 지내쳐 나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니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너무 자기를 막 자랑하고, 믿음은 한 30점밖에 안 되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은사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 뭐냐? 이래가지고 죄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죄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분량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량밖에. 에베소 4장 5절입니다. 주도 하나야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이니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분량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분량이라는 건 자기 분량을 이 12장에 한 마리 양을 취해서 우리 식구가 지금 5명이에요. 5명이 다 예수를 취했어. 근데 그 양은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 양고기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웃을 나누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실체라 이게. 그때는 그게 실체야. 예?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삼일체를 만들어놨어. 이럴 교회에서. 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서 거의 90%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럴 교회는 세 하나님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예, 지금 다시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야. 아, 이게 세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라 이거야. 아예 삼일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가 보혜사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게 보혜사 하나님이라 이거요. 예, 지금, 예? 이게 얼마나 이게 참났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이유가 이 신간론을 모르면 아버지도 하나야. 오직 믿음도 하나로 구원받는 거지. 예? 무슨 천주교 가면 천주교식으로 구원받고 감리교 가면 감리교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 오직 종파도 성경이요 구원도 성경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이거예요. 한 분인 거예요. 예? 그걸 분량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무슨 복을 받느냐? 이웃과 함께 나누고 아직도 내 가족, 내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 그걸 보고만 있다. 내가 크다랬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이 예수께서 9장에 보면, 예, 전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듣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핏값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 이 전도한 사람은 2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전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다니엘서 12장, 예,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세상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개국 이래 이 지구상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예, 그때까지 없던 환란, 예, 7째 환란, 이 마지막 7째 환란이 이 세상이 생긴 이래는 없었던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 누가?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별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 주님 재림 직전에, 예,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예,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저 하늘의 별이 지금 실제 별이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죠. 별 하나가 지구 몇 배 되는 게 있으니까 별 하나가 그 크기가 그게 만약 떨어진다면 이 지구가 남아나겠어요? 여기에 별은 평상시에 환란도 없고 평상시에는, 예,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런 환란이 밀어닥칠 때는 다 신앙을 내버리고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성도가 앞으로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예?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너무 작으면 이제 한문사라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일날 양을 취한 거는 이제 정리합니다. 지난 안식일 거 1월 10일 첫 달 6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물류 뭐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간다. 예, 월은 뭐라 그랬어요? 달이야. 달월. 예, 첫 달, 예, 14일 달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달월인 거예요. 6월. 절은 맞이절. 그때에 딱 그 재앙이 넘어갔다. 예, 그게 6월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오늘 양을 취해야 되는데, 예,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뒤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양을 취해서 이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양도 큰 게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식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예,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을, 예, 세밀하게. 이 구원관을 얘기하는 거지, 구원관을. 예. 근데 이제 양을 취했어요. 예. 고기가 남았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네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너를 뜯어먹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은 양식이다. 내 피는 너희를 속지 않은 피다. 바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로마서 9장 6절에 10장 9절에 말씀과 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뭘 시인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셔서 그걸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으로 믿어. 그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와 살을 먹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는 실제가 양을 먹었고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 우리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영이다, 성령이다, 성신이다. 이거 다 똑같은 소리예요. 예배 드릴 때 사람만 모였다가 사람의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신이 되시고 말씀을 받으면 내 속에 신이 들어오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보고 기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면 이 방언을 받으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니까 그 입을 통해서 방언이 터졌다 그랬어요. 바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이 예배가 마지막 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2023년도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 걸 본받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편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수십 번 얘기해 오늘이야.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믿음의 분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 자기 자신을 알아. 아니 난 참 내가 정말 답답할 때 많아요. 아니 나이 80 먹은 사람 기도시키면 막 교회가 떠나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 기도시키면 여기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난 아멘 소리도 못할 때가 많아. 이거 원래 죽어서 그래. 영이 죽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그냥 입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 기도를 안 하시냐고.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본받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는 말은 곧 나를 향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를 향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양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심령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 우리가 먹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나의 진짜 권력으로 해서 전도의 삶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